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지난 1990년부터 10년 단위로 개발 목표를 설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왔고 그중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총 8가지 목표를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절대빈곤과 기아태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 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 건강의 증진,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하지만 이 모든 목표를 완수하지는 못했고 그나마 전 세계의 사정을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철학의 국가 그리스는 국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태하게 생활한 것도 아니고 채무를 불이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 한국에 이어 연평균 근로시간이 3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채무 상황을 하고자 국가의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허리띠를 메고 뛰었지만 결과는 허무하게 되어버렸죠. 이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부득이하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즉, 국가는 건재하지만 국민들은 국가 빚으로 인해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난, 같은 말로 빈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난, 이 빈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의하는 가난, 스스로가 정의하고 있는 빈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가난이다, 빈곤이다 하면 경제적 빈곤과 굶주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못 먹고, 못 벌고, 못 사는 것.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국가와 사람들은 누군가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만 떠올리며 안타까움에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진짜 가난, 진짜 빈곤은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가난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들의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어 가고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계층 구조가 현격하게 분리되고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하죠.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중상위의 경제 수준을 지닌 국가들은 하나같이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 나도 살기 빡빡하다라는 입장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개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조금은 폐쇄적인 입장으로 한 발자국을 계속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그 생각에 그 사상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전 세계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살아가고 있고 어느 한 국가라도 도태된다면 모두가 살아가기 힘든 구조로 이미 변화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서로가 협력 구조로 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회는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 섬김 안에 포기가 있어야 상생의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사회의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폐쇄적인 사상의 관점이 아니라 본질은 지키되 그 안에서 개방적인 사회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지켜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지적인 힘과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 중 큰 별이었던 존 스토트는 리처드 백스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편으로 서서 사회적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립적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하고 옳은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를 지출을 하십니까? 혹시 하루에 지출 금액을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루에 쓰고 있는 돈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 4월 18일 매일경제의 도움을 받아서 성인 남녀 2,178명을 대상으로 체감 물가와 하루 평균 지출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체감하는 물가는 비싼 편이다라고 약 80.5%가 됐다고 했고 직장인 일일 평균은 24,506원을 대학생은 14,482원을 지출하는데 주로 지출하는 곳이 식비, 교통비, 커피 등 간식비, 동료들과의 모임 비용, 복장과 화장품 구입비, 그리고 추가 교통비 순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어 소비 항목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교통비로 손꼽았죠. 이 금액은 평균치입니다. 실제로는 이 평균 비용보다 우리가 약 2배 가까이 더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일 지출을 약 4만 원으로 환산을 해서 달러로 계산하면 약 34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발도상국의 한 사람이 지출하는 일일 지출액은 얼마라고 했나요? 약 1.25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는 약 34달러를 더 34배를 더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2.25달러와 34달러의 차이. 원화로 계산한다면 약 1,487원과 약 41,000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약 1,487원, 1,500원이라고 계산하고 1,500원을 들고 하루 동안 살아보라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루 동안 살아보라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교통비 이용하고 충분히 살아갑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34달러를 준다. 그러면 이들의 삶은 굉장히 꽃처럼 활짝 펴지겠죠. 세계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이 사회의 빈곤과 기아의 문제의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은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4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약 4만 원. 이들의 손에 하루에 4만 원이 없어서 꿈을 꾸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8가지 목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3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겠다고 유엔은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세부 목표가 이겁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 세계은행은 빈곤 추정치를 통해서 2015년 목표 달성 기한을 세운 것에 이미 앞서서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1일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에 비해 약 22%가 감소되면서 약 7억 명의 인구가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났고 감소된 만큼 절대적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미래의 꿈을 작게 나눠 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다시 말하면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는 이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굶주림으로 인해서 영양실조가 생겨 기아 발생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함, 빈곤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지구촌 빈곤 문제에 관해 공공 인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GP3 코리아에서는 지구촌 빈곤의 원인을 9가지 정리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공식적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물과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운데 아프리카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한번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올까요? 가까운 케냐라도? 물과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프리카 땅은 어떻습니까? 비옥한 땅이 아니라 대륙의 약 78%가 사막입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땅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땅을 파도 모래가 나오고 땅을 파면 팔수록 흙탕 물만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요.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어서 생계수준의 부재입니다. 당연히 의식주가 온전하지 않으니 생계를 할 수 있는 집도 부재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국가와 지역 간의 분쟁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심할 때마다 하는 게임이 하나가 있죠. 바둑판에 흰 돌과 검은 돌을 놓고 톡톡 치면서 땅 따먹기 하는 게임.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더 많겠죠. 이들의 국가, 지역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종교적인 분쟁입니다. 그리고 이념의 분쟁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적인 불평등, 어린아이와 여성의 인권은 바닥을 내리칩니다. 그렇게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물이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많은 분쟁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루에 1.25달러도 벌기 힘든데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는 이 9가지 내용에 부합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비 패턴 증가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 아프리카 지역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환경으로 변할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개인과 가족 그리고 국가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하루에 1.25달러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루에 4만 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제한된 역량이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함과 동시에 극단의 가난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극단의 가난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빈곤한 이들, 가난한 사람들,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OECD 세계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왜 자살이 많을까요? 가난해서요? 가난하면 이들보다 가난하진 않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나는 가난하다, 나는 빈곤해졌다 라고 여겼기에 죽음을 마지막 길로 삼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의 가난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부유함을 모르고 살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아직도 극단의 가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며 지내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냉수 한 그릇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은 무언가라도 만들어 움직여 본다면 그것이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부 목표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 기준이 현격하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다시 또 다시라는 개념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죠. 예전에는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최근에 취업하신 분 계시나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서울과 수도권 천안까지 잘라서 어느 정도의 기업에 들어가려면 어학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국가에서 일을 했느냐, 그리고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대학 성적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외 자격증들도 필요합니다.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회계사 자격증이나 요즘 많은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래픽 자격증, 인디자인 자격증, 그리고 일러스트 자격증 등등등등등.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얻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골칫거리로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일다운 일자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성장세로 가야 단순한 일거리라도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해마다 둔화되는 경제 사정은 개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일자리를 구해봐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크고 작은 회사들의 이력서를
개인 이력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정성스럽게 작성한 이력서를 많은 회사들에게 보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해 보셨습니까? 평균적으로 40곳 정도의 이력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두 곳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죠. 심지어 관련 업무도 아닌데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 학자금 빛이라도 갖고자 무작정 뛰어들어 내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기자들 앞에서 한 가지 발표를 합니다.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 세대의 취업자와 고용률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일하게 취업 준비생도 약 5만 명이나 증가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률도 증가했지만 준비생도 동일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생산적인 고용은 한 국가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경제 사정이 상승세를 타게 된다면 국가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업의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경제적 선진국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특별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일자리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각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무역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일자리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졌다는 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인권 신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그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원만하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구 반대편의 사정은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유엔 새천년 개발 보고서를 보면요. 남성과 여성 간의 성비 격차는 24.8%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의 격차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용 확률이 매우 적고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대륙에서는 그게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 통계치를 보면 고용률의 차이는 약 50%에 근접하면서 여성의 고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청년층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해봐야 합니다. 지금도 이것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비단 국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풀어야 할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what보다는 how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보다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메소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도 한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 시대가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의 세대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그 세대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로또에 당첨되는 꿈? 아니 그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꿈.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루어가고 있다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였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비상하는 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기초사회 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보장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움직임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여성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서 개인과 국가의 자산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국가만이 아닌 글로벌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사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유엔 개발 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7천만 명 정도가 영양실조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다수는 개발도상국에서 거주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현재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세계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서 많은 국가에서는 빈곤 가정의 경제 상황이 확실히 악화된 부분은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역적 차이의 배경으로 인해 다양한 역량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 반대로 아프리카 지역과 오세아니아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더딘 상황입니다. 심지어 서아시아 지역은 유일하게 영양실조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을까요? 왜 더 영양실조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을까요? 기아는 개인과 국가의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빈곤의 결정적인 요인은 부족한 식량 공급과 일다운 일자리가 없어서 최소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엔 노동 생산에 비해 최소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이 강대국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되어 빈곤의 덫에 빠져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마치 빚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과 동일한 양상입니다. 없으면 축소를 해서라도 절약을 해서라도 맞춰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썼던 그 씀씀이가 있다 보니 계속 빚을 늘려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 빚, 두 번째 빚, 세 번째 빚. 그래도 첫 번째 빚이라도 갚았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갚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가 불이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얹어놓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빈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곤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고통이죠. 다시 말하면 자녀가 영양실조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앙상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 한 가정이 최소 생활의 보장을 받지 못해서 점차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것, 일을 하더라도 일의 평균급여 1.25달러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 유엔에서는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가 간의 분쟁과 박해입니다. 국가의 분쟁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난민입니다. 일부 국가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가정은 무너졌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버렸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4,510만 명의 사람들이 분쟁과 박해로 인해 난민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기아 발생에 증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과 박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빈곤도 가난도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발생된 난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지를 마련해주면서 최소 생활을 보장시켜주는 것이 실현되어야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최근 제주 난민 사건을 아십니까? 예멘이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각국으로 흩어졌고 약 500여 명의 예멘인이 제주로 무비자로 무단으로 입국하여 난민으로 벌어진 사건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찬반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전원 인도적 체류만 허용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체류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국내에서 체류한다.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거주지가 없이 살아갑니다. 최소 생활 보장에 관련한 것도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추방하면 국제사회의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야기가 됩니다. 제도적으로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우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보일 것이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인지 무언가 바라고 주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기간을 보면 그의 행동은 절대적으로 무언가 바라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와 함께 생활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희노애락을 누렸습니다. 그가 이러한 생활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발생했던 일들을 다시 돌이켜보면 모두가 박해로 인한 아픔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박해로 인해, 분쟁으로 인해 함께 어울리지 못한 인한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그 아픔은 그리스도의 아픔이지만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아픔이 존재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 친구가 아플 때 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와 자매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한 가정,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라.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아픔이 나에게도 존재를 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아픔이든 우리에 대한 아픔이든 세계를 향한 아픔이든 그 아픔은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에서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체가 또한 그 한 지체가 하나가 모두가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제는 나를 향한 눈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세계를 향한 눈을 가져야 올바른 방향성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나를 향한 가치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만큼 가장 필요하지 않은 배움입니다. 배우는 것을 나누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까? 이 고민의 자리에서 모두가 나누고 한 걸음이라도 움직여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